잘해도 우리의 인생의 반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디에 성공이 있습니까? 어떤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적어도 효도만 잘해도, 효도만 분명하게 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니, 다 성공한 것입니다. 효도만 잘해도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를 명하시고 효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언 명령입니다.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시고자 하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이 효도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 어베를 잘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제사도 안 드리는 불효 종교. 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명태 마른 걸 치아도 안 좋은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먼지 가득한 걸 여기 끼워놓고 저기 끼워놓고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침개 갖다 놓고 요즘 그거 먹겠습니까? 게다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요, 구천을 떠돌다가 어쩌다 와서 먼지 묻은 음식 갖다 놓고 그 효도라고 합니까? 불효죠. 구천을 떠도는데. 기독교 효도는 어떤 효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영혼을 모셔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끔찍한 19세 이하는 들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효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갈등이 돌이켜보면 가정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효도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효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효도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먼저 효를.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효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내가 장인 장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효도받기를 바란다면 불성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인내하고 희생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십시오. 효도는 아가페 효도입니다. 조건부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효도하면 이만큼 유산을 받고 이만큼 인정을 받고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예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효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효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욕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야, 너는 교회 다니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58 하면은 뭐죠? 5월 8일이 무슨 달이죠? 어버이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말라고 5장 8절로 만들어주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그런 가정 없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집에 가면 표정이 돌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 밖 5m도 못 나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시도쳐 살아가는 것은 아니시겠죠?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효도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가정이 평안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미아리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좀 잘 사는 집들이 있었고 이쪽은 산 몇 번째라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 후배 한 명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후배인데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너무너무 효자였습니다.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을 가보면 아버지는 날마다 술 취해 있고, 좀 죄송한 말로 그냥 망나니 개망나니 같으셨어요. 그냥 상을 뒤엎고 집안을 발로 차고 그 아내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 형은 더해요. 한술 더 떠요. 동네 깡패야. 칼을 들고 엄마 죽인다 아빠 죽인다 골목을 다니면서. 야,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신기해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게 교회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런 상태 안 좋은 아버지를 다 공경하고 모시고, 그런 칼 들고 설쳐대는 돌아다니는 형을 형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아닙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죄송합니다, 쌍놈 집안 아닙니까? 막간 집안 아닙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좀 교양 있는 집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이 찬송처럼 못 부르지 않습니까? 사철에 칼바람 불고 피바람 불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옥인데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철에, 그럴 때 저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흉내를 좀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 속에도 저 유전인자가 있을 텐데, 내 속에도 저 유전인자가 있을 텐데 언제 그것이 나와서 나도 저렇게 될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같이 기도할게. 우리 그거 놓치지 말자. 그 유전자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지금 그 후로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믿음의 생애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 부모님도 이제 나중에 모시게 되고 은혜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많이 받아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철에 봄바람 부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효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효도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도 사랑이다. 그 다음 줄 읽어요.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 사랑이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속으로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 좀 말하지 못하는 것,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효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다 말 못합니다. 부담 줄까봐, 거북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차라리 친구들이 낫습니다. 차라리 노인정 가면 비슷한 또래끼리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자녀들 앞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끔 가다 보면요, 이 호러미 다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리를 다른 말로 효다리, 불효다리, 효다리예요, 불효다리예요. 이게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잘 길렀어요. 잘 자랐습니다. 이모 바르게 자랐는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밤에 안 보여. 밤에 어디 가셨나? 밤에 어머니 위험한데 어딜 가셨나? 오늘 어머니가 저리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밤에? 그랬더니 착한 냇물을 막 이러면서 건너면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자녀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우리 엄마 주책이라고 소리 질러서 그냥 문을 잠궈버릴까, 방문을 닫아버릴까 생각하다가
어머니 발이 너무 시렵겠다. 발이 너무 시려우시겠다. 우리 다리를 놔드리자. 조용히 다리를 놔드렸어요. 우리한테 받지 못하는 위로를 저 남친한테 받으시는가 봐. 우리한테 속얘기 다 못하는 것 저분에게 받으시는가 봐. 그런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을 건너가시니 다리를 놔드리자. 그 다리를 놔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효다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효다리. 여러분 남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또 호라비 다리도 있을 수 있지. 또 아버지를 위해서 다리 놔드리겠지요. 중요한 것은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정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속에 뭘 근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끔 그 얘기 좀 하시지 그래요. 아유 차마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면 몰라도 속마음 좀 얘기하시죠. 힘드시다고. 아유 부담 줄까 봐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일이 터지고 나서 아유 말씀을 하지 그랬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오해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그런 줄을 미리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미리 알아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 다 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묘한 자존심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해해주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 교인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저분이 저희 가게를 지나가서 150원이 더 비싸다고, 값이 비싸면 사돈의 8천도 안 간다 그러면서 획 그리 가서 사요. 섭섭해요. 여러분 그 150원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서 사주세요. 그런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 못하고 있는, 속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남편의 신앙을 아내가 좀 도와주시고 아내의 신앙을 남편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여집사님이 비교적 젊은 분이었는데 그냥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울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왜 또 그러시나요? 교회를 잘 안 다녀도 늘 그냥 삐딱하게 쳐다보는 남편이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면서 야 예편대야, 내가 뼈가 빠지게 벌어오는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퍼붓느냐. 얼마나 갖다 퍼붓는지 모르지만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애들 좀 뭐 좀 먹을 것 좀 사주고 애들 좀 뭐 또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쓰면 좋을 텐데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 맞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권사님 한 번만 박수 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맞죠?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맞죠?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이만큼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는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네, 하여튼 지혜롭게 하세요 하고 도망가는데 또 쫓아와서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예요? 별걸 다 물어봐 또.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그리고 또 도망갔습니다. 또 뭐라고 물어볼까 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저렇게 믿고 있으니 믿음대로 해 주셔야죠. 간절히 기도하고 긴 생애가 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잘 자라고요. 물론 중간에 입원도 몇 번 해서 마음도 좀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증거해냈습니다. 여러분, 아내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남편이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당신 교회 가서만 천사 얼굴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커피 좀 마시러 가고 영화 좀 보러 가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 합니다. 좀 도와줘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축복이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좀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철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분의 마음이 그랬었겠구나. 몰랐어요.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바쁜 줄 알고, 나만 어수선한 줄 알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아픈지 방황하는지 몰랐어요. 지나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을까? 왜 나는 남의 마음을 보는 깊은 눈이 없었을까?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분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몰라줘서 죄송하고, 그래도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 목사가 좀 일해 주었으면, 저 권사가 좀 일해 주었으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좀 일해 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저 다음 구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우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아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우암교회. 할렐루야. 발을 좀 강하게 우람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우암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교회를 택하셨어요.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요. 세월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세월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도 부족한 세월에 웬 말들로 세월을 저렇게 낭비하는지.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는 교회가 많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암 가족을 택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거라. 이 충북과 중원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켜가거라 말씀하시고 98년 동안의 세월에 교회를 교회되도록 건강하게 지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언론에 오르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말 많은 교회, 세월 다 낭비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여 기도하셨던 세월, 1920년대 초가집
작은 집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또 한참 학생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초가집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온 교인들이 가락지를 팔고 목걸이를 팔고 폐물을 팔고 숨겨뒀던 거 다 우암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교회당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엄견 목사님과 함께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내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속리산 오리숲을 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암교회의 거룩한 자존심, 이 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매스컴에 올라오고 쓸데없는 소리로 그 소중한 믿음, 아까운 믿음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된 그러나 갈수록 젊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통에서 1000년 전통,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1000년 전통을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오래되었지만 갈수록 새로운 우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오랜 교회지만 이토록 새로운 은혜의 우암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존경하옵는 우리 엄기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원로 권사님, 또 원로 사모님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 하나하나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많이 하신 심령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지만 나는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신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가진 우리 교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기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켜진 것입니다. 지경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 시간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시간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우암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교회 수많은 기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웃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면은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찡찡 주일날 교회 가기만 하면 그분 찡찡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러면 곤란하죠. 교회는 찡그린 얼굴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찡그린 얼굴 자랑하려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웃는 것입니다. 웃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웃는 것 한 번 더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속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속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찡찡하면서 날아달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한번 주님의 사장 하나님의 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청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우암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암교회 속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헌신, 수고, 봉사, 섬김 그것을 알아주면 마음이 기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발 없이 헌신하는 사람,
내가 사라져야 교회가 살거든요.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내 자, 나 알아달라, 내가 높다, 그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녹는 소금처럼 타버린 양초처럼 사라지면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진실한지,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때로는 우울하고 고독하고 어두운 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기요 자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